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의 연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연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지 읽지 않고 어떻게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이나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하루에 3번씩 방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그러잖아요.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임의로 어쩌다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와서 여러분이 듣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도 있고 아무나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거기 누구든지란 말은 피조물이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지구는 둥그니까 수백 개의 언어, 수백 개뿐 아니죠. 수천 개의 언어가 되죠.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믿습니까? 2000년 전에도 다른 민족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사용한 그들에게 오셨는데도 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불경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유대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선동합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잖아요. 이방인을 선동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라. 네,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런 자부심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혈통적인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철학과 과학을 비판합니까? 철학과 과학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비판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철학을 잘 아는 바울인데, 그러니까 아테네 가서도 철학자들과 논의할 만큼 철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니까 철학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자가 어서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예? 뭐라고 선포합니까? 땅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그랬죠. 미카엘은 천사장, 하늘의 군대 천사장 대장이란 말이에요. 이는 내 백성이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위대한 통치자. 거룩한 자들을 마지막 체질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치자,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엄청난 고난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니.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건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고난의 때가 왔네요. 내가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그러잖아요.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점점 살기 좋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다. 여러분 100년 전에만 100년 전에 7, 8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살지 못한 사람은 그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라면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다. 그것은
2000한 5, 600년 전에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상 끝날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의 지식이 증가한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속입니까? 가르뜻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속입니까?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일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거룩한 자들이 구제된다, 구원받는다. 누구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고도 신비에 쌓여있는 천국의 신비를 아무나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다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는 뭐예요? 암호화됐다는 거예요. 암호화됐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암호화됐다. 비유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성장한 사람이죠.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도 성장하면 알아듣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때를 버렸다. 성장했는데 어린아이 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얘기.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임명했다. 유대교에 임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기독교 최초의 임명권자, 임명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으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에 암호화된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암호화된 시계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올바로 알면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AD 7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1900년 걸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발에서 해방되면
지구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 그걸 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떼라.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발버둥쳐도 안 되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해방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뭐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가 이미 선포했어요. 앞으로 유대인은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고 선포했다 금방 됩니까? 그리고 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그때로부터 한 세대,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성경에 세 가지 나무로 이스라엘을 암호화시켰어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종교적 이스라엘 나무는 올리브 나무. 예루살렘 건너편을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 유대교를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이 세 가지 나무를 항상 내가 주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제자들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몰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방인이 떼서 짓밟히면서 벗어나면 그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얼마예요? 100년. 1948년 5월 14일부터 100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나 보세요. 1948년 이후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나 보세요. 지금이 과학적으로는 그러잖아요. 5G 시대다. 5G 시대라면 뭐겁니까? 6G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시련이 오지.
그걸로 끝나 마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래.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땅의 흙 속이 어디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그건 철학과 과학에서 속이는 거라고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자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죽었다. 똑같은 얘기.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을 행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아 완성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거지. 성령 받아 모습을 따라 완성돼야 돼.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부활하긴 해요. 그런데 멸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하는 사람인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기 위해 부활할 사람인가?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선포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서 짓밟힘에서 해방되면 이스라엘이 복귀가 되면 그때는 한 세대 안에 100년 안에 내가 다시 오마.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빨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라.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킬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집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돌이켜지냐 이 말이에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자석에 끌리는 것은 쇠붙이가 끌리는 거지 나머지 것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땅에서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끌리는 것이 아니다. 안 끌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만이 연결이 된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예요. 암호를 여러분이 알아야지요.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하더라. 그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알아요. 그래서 암호화된 것을 내가 하나씩 성령 받아 성장하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거쳐서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가 수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억지로 들어라. 억지로 성장하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 그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무나 기억나는 게 아니 성령 받은 사람만 기억난다.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누가? 성령이 가르치신다. 하늘 아래 지시 가르치는 게 아니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성령이 말씀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